아, 오늘 제가 11장 15절에서부터 한번 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5에서 17절. 이 무슨 일이냐?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내 집에서 악한 계획을 수없이 실행하다니. 거룩한 살코기를 사람들이 너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져가 버릴 것이다.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고 그때 내가 기뻐했기 때문이다. 울창하고 아름답고 멋진 열매 맺는 올리브 나무라고 야훼께서 너의 이름을 지어 불렀다. 그러나 큰 무리가 소리 지르자 야훼께서 불을 그 나무에 붙였구나. 그 가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전능하신 야훼가 그대 예루살렘을 심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훼께서 그대를 두고 재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이 저지른 악한 짓 때문이야. 그들이 바알에게 향을 피워 나를 노엽게 했지. 아, 근데 사실 이게 15에서 17절은요,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새한글 성경 번역은 그런데 이게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게 번역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읽은 것도요, 번역마다 여러분들이 영어 번역이건 보게 되면 다 조금씩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아, 뜻부터가 우선, 문장 뜻부터가 무슨 말인지 동시에 잘 이해가 되지가 않고 정확히 안 되고, 아,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거룩한 살코기를 사람들이 너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져가 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번역을 좀 알 수 있게 어, 한다고 한 것이 우리 그 개정개혁이나 뭐 다른 번역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네가 거룩한 그 제단에 와서요, 거룩한 고기 이런 걸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 돼지가 그것이 이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 그래서 그것도 좀 확실치는 않은 번역이고요. 어, 제가 박동현 교수가 이제 그 15조를 무리하게 있는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 집에서 음모를 실행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인가? 그 숱한 것들과 거룩한 고기가 내 위에서부터 지나가리니 이는 내 악을 내가 그때 기뻐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제 이해하기 힘든 말이고, 그 다음 16절에도 중간에 이제 뭐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가지는 꺾였도다 뭐 이렇게 개정개혁에서 야훼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하였었으나 그 다음에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비교적 이제 우리가 이해할 만하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 그대로 옮기면은 큰 무리의 소리가 나도록 그가 그 위에 불을 놓아 그것의 가지들이 쓸모없게 되었도다. 하여간 뭐 뜻은 뭐 그러나 이제 번역한 뜻과 비슷해지는데
그러나 이게 디테일이 분명히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틀림없이, 이 귀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적인 열심, 제사 지내고, 이런 거를 이제, 열심히 하는데, 그 삶에서는, 악한 계획을, 그러니까, 이제 수없이 실행했다. 게다가, 우리 새한글 성경의 번역을 따르자면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내 집에서 악한 계획을 수없이 실행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번역했는데요. 저는 여기가 참 깊이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이 예를 들어서 미안한 얘기지만 미안하다기보다 참 슬픈 이야기죠.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귀절을 갖고 하면, 그래, 그거 말이 안 되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 악한 계획을 실행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 좀 잘못 들어가면 내가 비록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기뻐해야 돼. 내가 내가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악한 짓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집을 떠나질 않는다. 이게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과는 정반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오히려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도무지 이게 어리둥절해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고, 근데 내 집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 실행한다는 게 이게 뭐냐. 근데 좀 잘못 이해된 구원의 확신 이런 거를 강조하는, 어, 신앙의 흐름에서는 그걸 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해도 그저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걸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악한 짓을 하더라도, 아,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와 맞느냐 하는 이제 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여기 어, 나중에, 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서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울창하고 아름답고 멋진 열매 맺는 올리브 나무. 올리브라고 하는 건 물론 우리 건강에도 그렇고, 기름이 필요한 데도 늘 쓰고, 상처 치료에도 쓰고, 엄청나게 많은 효용이 있는 건데, 그것도 그저 어쩌다 한두 개 빈약하게 열리는 게 아니라 울창하고, 또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런 아주 멋들어진 열매 맺는 올리브 나무라고 야훼께서 너희 이름을 지어 불렀는데,
큰 무리가 소리 지르자.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는 큰 소동 중에, 또 세 번역에서는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아, 그 잎사귀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가지들을 부러뜨리라. 이게 17절로 가게 되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손에 멸망했고 지금 남왕국 유다가 당하게 될 어떤 재앙의 때 이제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러나 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이 저지른 악한 짓 때문이야. 그들이 바알에게 향을 피워 나를 노엽게 했지.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설교 때도 얘기하고 그 뒤로도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제가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신앙의 어떤 그 제 나름대로의 여정이라고 할까? 그 속에선 근래에 드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음, 그래서 지난번에 제 둘째네 집에 갔을 때 아이들하고 그 손자, 손녀하고도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쉬운 말로 말한 적이 있는데, 선하다. 이게 이제 좋다는 거거든요. 좋다. 토브.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토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선하다는 말보다 그 선하면은 윤리적 악의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참 선하신 분이다. 악한 분이 아니고 선하신 분이다. 과연 그런 뜻일까? 오히려 그러는 그 선하심을 포함한 더 넓은 뜻이 아닐까? 토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선하다고만 번역할 게 아니라 이제 좋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했더라는 게 아니거든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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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나서는 토브 메오드, 메오드 하는 거는 exceedingly,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좋으셨던 겁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끔 인용하는 로마서 8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또 제가 설교 때 인용했던 말씀으로서는 선하신 선생님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럴 때 선하다고 하는 말에, 아, 뜻은 좋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양의 전통에서 덕이라고 하는 거는 진선미 아니겠습니까? 진실되다, 그야말로 선하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진실되는 게, 진실된 게 좋으니까 우리가 그걸 덕으로 치는 것이고, 선한 게 좋으니까 우리가 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아름다운 게 좋으니까
우리가 그걸 미덕으로 치는 거지. 그것들이 미덕으로 친다고 할 때, 그, 이런 것들이 좋은 거다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럴 때 그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의 근원어, 그런 의미에서, 어, 좋음은 하나님과 거진, 그러니까 좋음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도요, 다른 어떤 것들도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좀 악용될 여지도 있고요.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온전히 좋지 못한 것들이 있고요.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뭐 부강해지는 것도 꼭 좋은 게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건강한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 좋다고 하는 것, 내가 어째서 날더러 선하다, 이 좋음, 토브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과만 이제 매칭해서 쓸 수 있는 말, 하나의 근원어라고 이제,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음을 이루어 주신다. 아까 그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아, 그 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기 이제 이게 수동태로 돼 있는데 그게 그 성경의 문법 중에서 이제 신적인 수동태 divine passive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그렇게 좀 오히려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하지 않고 수동태로 하나님의 이름이 감추어진 형태로 말을 하는 수동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져서 좋음을 이루어 주신다. 좋음. 꼭 선뿐이 아니라 뭐 아름다움도 이루어 주실 수 있고 진실됨도 이루어 하여튼 좋음을 이루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헬라어로는 이제 영어로 뭐 good 하지만 헬라어로 아가토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말에 역시 근원 배경을 이루는 것은 히브리 말 토브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건데 거기에 제 생각이 많이 집중돼서 그래서 저희 아, 그 고성에다 진 집도 저는 베이트는 이제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트 토브라고 히브리어는 이제 형용사가 되게 뒤에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좋은 집. 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좋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은 건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에 대척점에 있는 말이 라입니다. 라. 좋다고 하는 건 토브, 반대쪽에 있는 건 라.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요. 어, 전능하신 야훼께서 그대 예루살렘을 심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훼께서 그대를 두고 재난을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때가 이제 라입니다. 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이 저지른 라 때문이야. 악한 짓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아, 그들이 나쁨을 행해서 그들에게 나쁨을 이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둘 다 이제 라라고 번역했는데 문맥으로 봐선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아, 영어 번역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 만군의 야훼께서 그러니까
너 예루살렘을 심은 만군의 야훼께서 라를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재앙을 선포했다. 나쁜 것을 선포했다는 말이야. 나쁜 것. 너의 너의 거슬러서 나쁜 것을 선포했다. 바로 너희 위에 나쁜 것을 선포하셨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안이 행한 나쁜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provoking me 나를 도발을 한 것입니다. 화내도록 어, 네, 바알에게 에, 바알에게 향을 피움으로 인해서 바알에게 분향해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개혁 성경 개정 개혁이고 세 번역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무처럼 심어주신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바알에게 분향하였으니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공동 번역에는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나무처럼 심었던 나 만군의 야훼가 이제 재앙을 내릴 것을 선포한다. 바알에게 분향하는 등의 못할 짓을 하여 내 속을 썩여주다가 너희는 이런 앙화를 받게 된 것이다. 못할 짓, 앙화 이렇게 번역했지만 바로 그 라라는 말, 토브라고 하는 말의 대척점에 서 있는 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뭐 굳이 그 바알 제가 언제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뭐, 요만한 것 같아요. 요만한 그 남자, 뭐, 이렇게 그런 거, 그게 이제 발굴된 바알상인데요. 어, 제가 그거, 그 폰 라트라고 하는 분의 이제 저는 뭐 한두 번 말씀드렸는 줄 알지만, 그래도, 그걸 한번 좀 다시 제가 그분의 생각을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 이제에서 40년을 지내다가 광야에서 그 제1세대는 다 모세도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의 이제 그 리더십 밑에서 약속의 땅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뭐 농사가 되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양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고기나 먹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거기 맺히는 만나 같은 거 먹고 가끔 또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먹고 생활하다가 아,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간 순간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들 중에 하나고 이미 도시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도시가 있을 수가 있나? 강이 있으니까요. 요단강. 강이 있으니까 그게 농사라고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오렌지는 뭐 지금도 세계 최고 중에 하나라는데 농사가 되잖아요. 농사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뭐 먼저 세계 세대 사람들이 고센 땅
이집트에 살 때는 뭐 농사라는 걸 좀 해봤겠죠. 그러나 그 세대는 다 죽고, 뭐 거기서 태어난, 사막에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이제 이런 세대가 들어왔으니 그 사람들은 뭐라고 농사라는 것을 처음 보는 거예요. 농사라는 것. 신기한 거죠. 뭐 어디 그 짐승들 먹이를 찾아서 하루 종일 먼 데 걸어 다닐 땡볕에 걸어 다닐 필요도 없고 뭐 씨를 심고 하면은 먹을 게 돋아나고 하는 이런 농사. 그러니까 농사의 중요한 건 뭡니까? 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태양은 굉장히 좋은 데니까 물만 좋으면은 이제 농사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데, 뭐 그 자체, 그런 생활 자체를 이 사람들은 처음 보니까. 농사라는 것. 그런데 보니까 거기 그 농사라는 걸 지어오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하늘의 남신과 여신이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어쩌고 해갖고 비가 내리게 하는 이제 그걸 그 자기들의 삶의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겪게 되는 어떤 그 유혹, 시험, 근데 무서운 시험 중에 하나가 역시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보니까 근데 다른 외적이 들어올 때 싸우면은 역시 야훼. 근데 이 농사에는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바알로 대표된 이것은 생산성의 신, productivity, 생산성의 신. 그래서 그들이 바알에게 향을 피워 나를 노엽게 했지. 그런데 이것은 물론 겉으로 나타난 것은 그런 바알이라고 하는 신상 앞에 향을 피운다는 진심 아니겠습니까? 어, 근데 이스라엘은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다 그렇게 하겠다고 단단히 앞으로도 수없는 어떤 그 역사의 긴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그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나가는 것보다 다른 걸 의지해야 되겠구나. 교회에서 뭐 무슨 예배 뭐 할 때는 믿음. 근데 장사할 때 그 믿음 갖고 되나? 정치할 때 그 믿음으로 되나? 그 정치할 때 그 효용이 있는 어떤 다른 삶의 원리가 있는 거지. 또 장사하고 이윤을 남기는데 그 이제 효용이 있는 그 원리가 따로 있는 거지.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는 그 말씀 갖고는 교회에서는 통하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전당 가는 데는 그거 갖고 갈 것이만 이 땅에서 밥 먹고 살아가고 애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뭐 하는 데는 다른 삶의 원리가 그 어떤 나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많은 것들 가운데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만몬, 재물, 재물. 저 뭐니 뭐니 해도 저 돈이 최고다. 아, 그게 참, 그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제 한 70년, 인생 한 70년 살아가고 배운 게 역시 돈이 최고야. 참 그거. 역시 건강만한 건 없어. 돈이 최고야. 한다면 참 비참하지 않을까요? 70년, 뭐, 몇십 년을 크리스찬이라고 살아왔는데, 결국 배워서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건 참 참 현실성 없고, 뭔가, 아, 나이브하고, 그런 거지. 역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갖고 되나? 돈이 있어야지. 아, 그것이 바로 이제 바알에게 향을 피워서 피워바쳐 나를 노엽게 했지. 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틀림없이 이 돈이 최고인데, 그리고 건강이 최고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백이 최고고, 뭐 연줄이 최고 그런데 근데 걱정되면 죽어서는 그게 그래서 그리고 또 저 저 양반한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또 우리한테 해코지 하늘에서 뭐 할지 모르니까 저 양반 이렇게 잘 다독여야 된다. 그래서 아,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세우고 아, 뭐 선교 뭐 어디든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런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15절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고 그때 내가 기뻐했기 때문이다. 이 어떤 생산성의 신을 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여기고 그 앞에 분양하고 섬기고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짓 저지르는 거하고 늘 짝을 이뤄요. 그 옆에 뭐 이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있나 이렇게 늘 돌보는 거하고 생산성을 따라가는 거하고 이게 그 짝을 이룰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없애보려고 이제 하는 것처럼 소위 산업재해 그게 뭐 어쩌다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산업재해가 옛날에도 많다가 없어진 나라들이 있고 결국 다른 무엇보다도 결국은 돈 많이 벌려다 보니까 안전을 소홀하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죽은 사람만 있는 게 그 죽지 않더라도 죽은 사람의 가족도 문제지만 심각한 장애를 입으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제 의지하는 식구들이나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고 그때 내가 기뻐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 그걸 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왜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 걸리지도 않고, 뭐, 조금만 돈을 들여서도 정부에 안 걸리고, 돈 많이 버는 길이 있디다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교회에서 나눈다면, 이게 바로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내 집에서 악한 계획을 계속 실행하는, 그걸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목회자나 집단이, 에, 이제 그런 어떤 악한 행위를 해도 보호가 되도록 뭐 어떤 그런 힘을 행사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악한 계획을 실행하는 게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윤리적인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인데, 그리고 너희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 생명을 지켜주고 이제 보호해 주는 줄 다 배우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아, 이런 어떤 그 악한 계획을 이제 실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는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어떤 제스처, 종교적인 열심, 이것으로 나의 어떤 호의를 살려고 음, 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울창하고 아름답고 멋진 열매 맺는 올리브 나무라고 너의 이름을 지어 불렀던 그 나무에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서 그 가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나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가지들을 포기하실 수 없고 포기하시지 않고 아, 예, 그들에겐 재난을 주신다. 악을 주신다. 나쁜 것을 주신다. 너희가 한 그 행동이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너에게 악한 일이 닥치는데 그게 너희가 추구하는 것과 그럼 같은 것이다. 결국 같은 것. 너희는 그것이 좋은 거라고 여기고 어, 이제 또는 뭐 그렇게 악한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하려고 하지 않고 저질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그 나쁜 것을 너에게 이제 에, 당하게 하셔서 그래서 어,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이 저지른 악한 짓 때문이야. 그들이 바알에게 향을 피워 나를 노엽게 왜 나를 노엽게 했나? 물론 뭐 하나님께서 뭐를 바알을 무슨 라이벌로 생각해서 노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게 울창해야 되고 아름답고 멋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황폐하게 되고 나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노여워하시는 거죠.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 그래서 이 15, 16, 17절은 사실은 그 디테일한 내용을 이제 따져서 보자면은 이게 좀 불분명한 데도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건 틀림없이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만 갖고 봐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언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생 때 이명수 목사님께 들은 이제 이야기 성경에 있는데 한 두세 가지 그분 아, 네, 그 배운 것 중에서 제 머리에 남아 있는 것들이 한 두세 가지. 첫째는 성경 읽는 건 마치 생선을 먹는 것 같아서 거기 뭐 그 그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거 그거 하나 그냥 다 깨끗이 발라 먹느라고 시간만 맨날 소비를 할 것이 아니라 먹기 좋고 맛있는 큰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좋고 맛있는 데부터 이제 먹고 오히려 또 그거 먹려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그 해도 별로 품이 안 저기 가성비가 낮은 데는 오히려 그냥 내버려둬도 되죠. 그래서 이게 뭔가 성경 읽으면서 이제 그 분명치 않은 것 같고 그냥 뭐 결국 어떻게 나중에 보면 결론도 안 날 얘기 가지고 아, 씨름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내가 얻어낼 그 어떤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얻어내는 것이 지혜롭고 둘째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질문,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그 답을 얻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을 가지고 가느냐 는 거는 추수하러 들어가는데 어떤 도구를 갖고 들어가는 거,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뭐, 별을 베러 가려면 이 낫이나 뭐 이런 걸 들고 가야지, 몽둥이 같은 거 들고 가면 그 얼마나 이제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나에게 절실한 질문, 그리고 중요한 질문, 이제 이런 거, 어, 어떤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묻는 자세로 성경을 이제 읽고 대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 요즘 몇 년 전에 그 모세골에 갔을 때 그분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아마 우리가 같이 나눴던 가문비 나무의 노래 이거 갖고 얘기하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책들, 저한테는 C.S. 루이스도 뭐 많은 책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어떤 서적을 읽게 되면은 그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기도 하고 좀, 좀 새롭게 볼 수도 있게 된다. 어, 그런 말씀들, 성경 읽는데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저한테는 어, 많이 이제 기억에 남는 얘기가 됐습니다. 음, 박창호 목사님은 물론 또 학자시고 이제 하니까 예, 제일 어떤 성경 공부의 제일 클라이막스는 원어 성경 공부가 되겠지만 그것이 우선 쉽지 않은 형편에서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좀 참조하면서 그러니까 번역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말로 옮길 때 좀 불충분하게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 데들도 있기 때문에 또 번역이 서로 다르다 보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만 알고 보던 성경이 꼭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원들을 몇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읽기를 권장하신 거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에 그 제가 즐겁게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끔 얘기한 것 같은데 가톨릭의 그 평신도 신학자 구약 전공한 분이 이제 강의하는 걸 제가 돈을 내고 듣는 그건데 들으면서 그분이 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근데 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소개를 참 이게 분명히 분명히 이해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잘 소통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것. 우선 본인이 그걸 알고 있고 이해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만 그걸 대충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아가지고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된 분들하고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참 훌륭한 능력인데 그런 얘기 요즘에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이런 쪽은 뭐 내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그 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학문적인 소양이 깊어서 하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자세히 읽고 또 서로 간에 이제 토의를 하면서 또 새로 발굴된 모든 것들이 이제 많이 가만히 된 그런 학자 사회에서 걸러진 내용들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 나오다가 전혀 다른 얘기를 들으면 이거 좀 사람이 방어적이 되기 쉽지만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1900 한 거진 70년대까지도 거진 가톨릭 교회 자체가 그랬어요. 그러나 아, 그 학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적인 것이냐 학문적인 것이냐 이게 아니라 2, 3세기에 2, 3세기에 제일 그 refined 이제 제일 그 정제된 생각으로 갖고 있던 거를 내가 지키느냐? 21세기에 것을 내가 이제 그게 내 속에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학문적인 과정을 안 겪은 그러니까 것들이지 뭐 성경적인 건 있는데 학문적인 것은 그것에 도전하는 거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 제가 이제 영락교회 다닐 때 그때 제가 가끔 질문 있으면은 찾아가서 묻곤 하던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이 프린스턴에서 박사하고 서울대학에서 근데 그분은 조직 신학자였는데 그분이 언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 학자들이 뭐 저저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이제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게 최고다. 신학은 소용없고 신앙이 이제 중요하다. 그분이 웃으면서 그것도 하나의 신학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소용없고 내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도 결국은 하나의 신학일 따름이다. 그러니까 이게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문학에 대해서 누가 이제 이모저모로 말을 하고 한데 그거 필요 없고 내 혼자 그냥 저 소설책 읽은 그만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 어떤 훈련을 거쳐서 더 세련된 감각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 차이지. 이쪽은 순수하고 저쪽은 뭐 학문에 뭐 때가 묻고 이런 거, 미술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림은 있는 대로 즐기는 게 최고지. 그럴까요? 미술적인 소양을 이제 지녔느냐, 지니지 못했느냐. 이게 좀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미적인 감각이 세련됐느냐, 저급하냐. 이 차이가 있는 거지. 뭐, 그 전문가다 필요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그래서 정치도 그렇고, 뭐, 사회적인 뭐들도 내가 그 얼마 전에 우리 설교 시간에 나눈 것처럼 착한 일 하기를 배워라, 배워라, 배워라. 네. 성경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죠. 이제 그 배우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아니고, 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내 나름대로 내가 뭐 시간도 없고, 내가 또 여태까지 뭐 쌓아온 것도 없고 하니, 지금 내 형편에서는 어떻게 배우는 것이 가장 잘 배우는 길일까? 내 형편과 내 능력과 내 어떤 흥미,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낼 수가 있고, 흥미로워할 수 있고 하는 형편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제 배우는 것이 좋을까 하는 거에서, 아, 이, 이것이 성경을 읽는 데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거를 제가 요즘에 그 병진도 신학자 그분과 구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많이 받다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말하자면은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있던 생각, 이것은 아무리 봐도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온 뒤에 등장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서 굉장히 훨씬 더 흥미롭고 재밌다. 흥미롭고 재밌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박정호 목사님 표현대로는 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한테 가르쳐 주던 기독교 철학자인데 그분이 한마디로 그런 어떤 학문적인 것을 도외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소위 윤석열 씨가 말하는 반지성주의인데요. 학문적인 것을 도외시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는 거를 그분은 저랑 전화를 하면서 그때 플랫 바이블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게 다 플랫하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돼서 일어났던 입체적으로 보는 것을 부인하고 플랫 바이블 믿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 오늘 좀 본문이 이렇게 불분명한 데가 많은 본문을 하다 보니 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게 9월이 다 됐는데 참 만만치 않게 덥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가을이 오긴 오겠죠. 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어, 좋으신 분, 저에게 좋음을 창조하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바로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을 저희 마음 중심에 간직하면서 살고 존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떠나서는 또는 아버지를 배척해서는 바로 그것이 나쁨이요. 바로 거기에 나쁨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깊이 깨닫고 그것을 지켜내는 참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